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서사의의 8주차 서유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서유기의 강독 자료와 PPT를 읽어보고 서유기의 이야기 중에서 인물 중에서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손오공 이야기를 많이 배우겠습니다. 손오공이 성격이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드디어 손오공 이야기 시작입니다. 손오공은 처음부터 손오공이었던 것은 아니죠. 동승신주, 오래국, 화과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아침 저녁으로 자연의 조화를 돌 안에 품으면서 그 연기를 똘똘 뭉쳐 돌 원숭이가 태어나게 되었죠. 이 돌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과 어울리면서 놀다가 큰 폭포가 내리치는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용기를 보여서 원숭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원숭이 왕, 미후왕으로 불리죠. 이 돌 원숭이는 원숭이 왕이 되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다가 문득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유한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신선의 술법을 배우러 떠나죠. 수보리 조사를 만나게 된 이 원숭이는 비록 원숭이이지만 영특한 면이 있어서 수보리 조사는 이 원숭이를 제자로 받아들여주고 손오공이라는 이름도 줍니다. 원숭이 손자에서 따온 손자에 깨달을 오자 그리고 공허할 공자, 공허함을 깨닫다라는 뜻이군요. 장생불사의 술법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오공도 수보리 조사 밑에서 7년 동안 꾸준히 수련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죠. 수보리 조사는 손오공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이 손오공의 마음속에 술법을 배울 만한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남몰래 도수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손오공은 금방 도수를 익혀서 72종의 변신술과 날아다닐 수 있는 근두운을 부리게 되었죠. 어느 날 손오공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배운 도수를 보여주며 왁자지껄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수보리 조사는 손오공을 쫓아냈죠. 아마 배울 걸 다 배운 모양입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가라고 외정하게 쫓아내네요. 그리고 자신이 도수를 가르쳐줬다고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쫓겨난 손오공은 본래 생활하던 수렴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숭이들이 손오공을 무척 환영했죠. 그동안 혼세마왕한테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손오공은 즉시 군도운을 타고 가서 혼세마왕을 물리칩니다. 혼세마왕을 물리친 손오공은 자신의 힘에 걸맞는 무기를 얻어야겠다 생각하고 동해용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무기를 달라고 하죠. 동해용왕이 준 무기들은 너무 가볍거나 손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못해 수공창고에 아주 오랫동안 박혀있던 커다란 철기둥을 보여주죠. 이 3,500근짜리 여의봉은 손오공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손오공은 이 여의봉을 작게 만들어서 귀에 쏙 넣고는 사해용왕들에게도 멋진 금관과 황금 갑옷, 구름을 탈 수 있는 신발, 보온니를 얻어서
멋진 착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술에 취해 친구들과 놀다가 잠이 든 손오공은 꿈에서 저승사자에게 끌려가지요. 자신의 명이 정해진 것을 알게 된 손오공은 염라대왕의 생사부에서 자신과 동료 원숭이들의 이름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손오공의 이야기를 들은 옥황상제는 손오공을 죽일까 생각했죠. 그렇지만 태백금성이 손오공은 신통력이 있으니 그에게 관직을 내려 하늘에 머물도록 하면서 지켜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옥황상제는 손오공에게 필마원이라는 직책을 주고 엄화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벼슬자를 얻어 으쓱한 손오공은 열심히 말을 돌보았죠. 하지만 어느 연회에서 필마원이 품계 따위는 없는 마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손오공은 성을 내며 수렴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천대성, 하늘과 똑같이 겨룰 수 있는 큰 성인이라는 제천대성이라는 칭호를 붙이죠. 하늘에서는 거령신과 나타태자를 보내어서 손오공을 잡아오게 하지만 손오공의 신통한 도술에 모두 패하고 맙니다. 옥황상제가 다시 한번 태백금성을 보내어 손오공에게 벼슬을 주겠다고 하자 손오공은 자신을 제천대성에 임명해달라고 조건을 내걸죠. 옥황상제는 이름뿐인 제천대성에 손오공을 임명하면서 무마시킵니다. 제천대성이 된 손오공은 하는 일이 없으니 천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신선들과 격이 없이 사귀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모르고 너무 친구처럼 대하니 어떤 신선들은 손오공이 예의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하였지요. 옥황상제는 손오공에게 천상의 복숭아를 관리하는 반도원의 일을 맡겼습니다. 손오공은 그 중에서 한 번 먹으면 하늘과 땅과 수명이 같아진다는 9천년에 한 번 익는다는 복숭아를 다 먹어 치워버리죠. 그리고 반도대회에 자신이 초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반도대회에 가서 준비된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술에 취해 태상노군의 집에 가서 금단도 다 먹어 치웁니다. 술이 깬 손오공은 수렴동으로 도망쳤지요. 옥황상제는 탁탑천왕을 불러서 손오공을 잡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의 신통력은 대단해서 쉽게 잡아올 수가 없었지요. 탁탑천왕이나 천궁의 군사들이 손오공을 제압하지 못하자 관음보살은 현성일왕신을 추천합니다. 현성일왕신은 옥황상제의 조카였죠. 현성일왕신과 싸우게 된 손오공은 그의 법력이 보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 물고기, 물뱀, 작은 집인 사당 등등으로 변신술을 겨루면서 현상일왕신을 피하지만 결국 현성일왕신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손오공을 처형하도록 합니다. 손오공의 처형식이 거행되었지만 복숭아에 금단에 좋은 것들을 잔뜩 먹고 선술까지 있는 손오공은 칼로 내리치고 창으로 찔러도 조금도 다치지 않습니다. 태상노군이 자신의 화로 속에 49일 동안 넣어두면 녹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여 손오공을 화로 속에 가두어둡니다. 49일 후에 화로가 열리자 손오공은 연기 때문에 눈이 조금 붉게 되었을 뿐 다시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 천상의 장수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옥황상제는 영취산에 있는 석가열애를 청하여 손오공을 사로잡도록 요청합니다.
석가열애는 손오공에게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손오공이 원하는 천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손오공은 자신은 근두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것이라 자신하고 그 내기를 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듯이 손오공이 하늘 끝이라고 생각한 그 돌기둥은 사실은 부처님의 손가락이었죠. 내기에서 패배한 손오공은 오행산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석가열애는 손오공에게 죄과를 치르면 그를 구해줄 사람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상계와 수궁, 명부까지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던 손오공은 오행산에 갇혀 500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500년 후에 석가열애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남선부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삼장진경이라는 불경을 가지고 올 적임자를 찾고 있었지요. 마침 관음보살의 제자 중에 인간으로 환생한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에게 부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음보살은 이 스님을 찾으러 가다가 두 요괴와 용을 만나 각각 물리치고 이들을 감화시켜 불제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저오능, 사오정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관음보살은 마지막으로 오행산에 갇혀있는 손오공을 만나서 손오공이 경전을 가지러 가는 추경단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오행산에서 노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서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게 될 운명인 삼정법사의 출신에 대해 살펴봅시다. 삼정법사는 본래 석가열애의 두 번째 제자였지만 불경 듣기를 게을리하였다는 죄로 인간 세계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당태종 때 장원급제한 수제인 진학의 아들로 점지됩니다. 진학은 장원급제한 후에 부인과 함께 강주로 부임하여 갔는데 홍강을 건너다가 유홍이라는 뱃사공에 의해서 그만 피살되고 맙니다. 유홍은 진학의 부인이 너무 아름답자 탐욕을 내어서 진학을 때려 죽이고 대신 강주의 장관이 되기까지 했죠. 진학의 아내는 당시에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아기를 출산한 후에 혈서와 함께 아기를 강물에 띄어보냅니다. 금산사의 법명화상은 물에 떠내려온 아기를 주어서 물에 떠내려왔다는 뜻으로 강유라는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리고 18살 때 현상이라는 법명을 줍니다. 18살이 되어 혈서를 읽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현장은 강주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당시에 잠깐 몸이 아파서 같이 가지 못했던 여관에 묵게 했던 할머니까지 찾습니다. 외할아버지인 재상 은계산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삼장은 은계산이 군대를 이끌고 유홍에게 복수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었죠. 현장이 유홍의 머리를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강변에서 제사를 지내자 뜻밖에도 진학이 물속에서 떠오르고 눈을 뜨기까지 합니다. 알고 보니 진학이 홍강을 지나기 전에 놓아주었던 금빛 잉어가 바로 용왕이었기 때문이죠. 은혜를 입은 용왕이 진학을 도와준 겁니다. 가족은 모두 제외하고 진학은 다시 벼슬을 받습니다. 손오공이 오행산에 갇힌 뒤로 500년이 흘러 당태종의 시절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물고기가 잡히는 곳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말을 들은 동이용왕은 이 점쟁이 때문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힐까봐 걱정이 되어 직접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와 날씨 맞추기 내기를 해서 만약에 못 맞추면 점쟁이를 죽일 생각이었죠. 점쟁이가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한 날씨에 비를 내리지 않을 작정이었는데 갑자기 옥황상제로부터 칙령이 내려 점쟁이가 말한 그 시간에 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용왕은 비가 내리는 시간과 양을 달리하여 점쟁이를 죽일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점쟁이는 이미 그것마저 다 간파하고 있을 정도로 묘한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점쟁이인 용왕에게 칙령을 어겼기 때문에 크게 화를 입을 것이니 당태종을 찾아가서 빌어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용왕을 뵐 것은 바로 당태종의 재상인 위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죠. 용왕은 당태종의 꿈속에 나타나 자신을 처형하게 될 재상 위징을 좀 붙잡고 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용왕의 부탁을 받은 당태종은 장수 위징이 용왕을 뵈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어 두고 같이 바둑을 둡니다. 위징은 한참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당태종은 위징이 잠이 든 것은 괜찮을 거라고 여겼지만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위징은 꿈에서 용왕을 뵈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용왕의 혼령은 계속 당태종에 나타나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당태종은 매일같이 용왕의 혼령에 시달리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저승에 가게 된 당태종은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아직까지 수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환생하게 됩니다. 한편 당태종은 저승을 지나면서 생전에 지은 죄로 벌을 받으며 고통받는 영혼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환생하면 수륙대회를 열어 그들의 영혼을 위로할 것을 약속하게 되지요.